8장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와 요한복음은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도전해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신 목적, 곧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순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내주십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상과 이 교회들이 이끌어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쩔 수 없이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이 실행되고요, 그리스도는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부당한 신문을 당하는데 베드로까지 우리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의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빌라도 앞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 장면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오늘 성경은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떤 문장인가 하면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로 말하면 그 동산으로 가셨다, 마치셨다. 이 모든 말씀을 마쳤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에 언급된 예수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마치시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 그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는 중보자로서의 17장의 기도와 13장부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교훈하신 모든 내용까지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7장의 중보자의 기도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락방 설교와 교훈을 끝마치고 나자 예수님께서 바로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13장부터 17장은 한 내용으로 보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 곧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적인 직무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로서
자신이 전할 말씀까지도 다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간복음, 공관복음에서 공통되게 다루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와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흘리는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대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은 예수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17장의 기도문에 나타난 예수의 위엄을 강조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적으로 예수가 고민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에 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겐 말씀으로, 자신은 기도로 준비하신 다음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고통을 치러 가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보다 그 배경의 내용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요, 백향목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요, 구약시대에 우상들을 불태우던 곳입니다. 우리도 여기 이제 지명을 보면 금단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단. 그것은 옛날에 거기서 무당들이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곳이 금단 이런 곳인데, 기드론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상들을 불태우던 곳이었다.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내어놓으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군을 피해서 건너갔던 곳도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이것도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드론 시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보좌에서 추방되던 다윗 왕을 상기시키는데, 다윗은 자기 죄값 때문에 아들을 피해서 피난해서 건너갔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곳을 건너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체를 싹 빼버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구약에서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시내를 건너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셨다라고 저자 요한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으로
순환의 첫걸음을 시작하셨다고 요한은 밝힘으로써 구약의 이 많은 상징들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동산에 가신 곳이 겟세마네였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유다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주 들르신다는 것을 아는 제자였기 때문에 5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이다. 나를 잡아가거라.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제자들은 다 체포하지 말고 가게 하여라. 그 제자들은 아무도 체포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삶이었지, 그가 새로운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죄인을 잡으러 오면 죄인이 도망갑니까? 아니면 나섭니까?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잡으러 온 무리들과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신고하는 가룟 유다와 정면으로 맞서십니다. 이 같은 묘사는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당하고 근위 있는 예수의 신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 부끄러우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체포하러 온 많은 무리들 앞에 당당히 나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들과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당히 맞섰을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급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당당히 나서면서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는 아직까지 칼로서 이 세상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 당당히 맞서는데 시몬 베드로는 비겁하게도 칼을 가지고 그의 서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리고 체포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다라는 그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서보다, 공간복음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기록된 책이 공간복음이라 하면, 요한복음은 주 한 100년까지 한참 뒤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자, 공간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요한복음은 훨씬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딱 집어서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나는 자발적으로 체포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칼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잡혔는데, 여기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옛날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현직은 가야바지만은, 안나스가 장인이지만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며칠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추종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한 놈 죽여서 나라를 안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는. 그러니까 가야바는 대제사장, 종교인의 수장이었는데, 종교인의 수장이면서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야바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놈 죽여가지고 나라 평안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 뭐 작업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 가야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나스가 장인이었고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베드로의 1차 부인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사실 학자들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니고데모였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냥 제사장과 신분이 있는 한 사람의 제자와 들어가서 이제 그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난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나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엄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 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음해놓고 녹취해놓았다는 거예요. 녹취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무슨 말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다 녹취한 거 조사해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 사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을까? 장인 안나스는요, 그의 사위 가야바의 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죄이다라는 사실을 밝힌 예비 신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공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점점 가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길을 벤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버렸던 베드로. 다른 성경에 보면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맹세와 예수님께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예언 중에 베드로의 맹세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맹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예언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 사람의 맹세는 헛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왔지만은 그 순간만 그렇게 말했지 그 약발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들은 항상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지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맹세, 확신은 헛되지만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은요, 언급하지 않았으나 공간 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들을 때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네들은 연약해,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니네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말 앞세우지 마. 행동, 그것으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말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삶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내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오늘 이 시간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만 앞세우는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삶을 주시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